지난 시간에는 천국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뽑아서 불러낸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냐, 그 문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도들이 이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이 원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의 생명으로 두 번 태어나게 한, 이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 버리면 처음에 태어났던 아담의 사람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은 끝납니다. 끝나고 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에 대해서라든지 사람들에 대해서라든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 이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옛날 내가 사람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 물질과 나는 무슨 어머니와 자식 관계 같아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 몸이 물질이 없으면. 그런데 이 옛사람 생명은 끝나고 신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은 이 물질과의 관계가 옛날과는 전혀 다른 그런 관계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이걸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모든 것 다하여 목숨, 뜻, 정성,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 목적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태어난 사람 생명 가지고, 옛날 태어난 내 생명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을 내 몸, 정성, 뜻,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 안 됩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옛날 타락한 육신의 생명으로, 사람 생명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날 위해 삽니다. 내가 제일 돼야 돼요. 남은 모릅니다. 그건 내가 제일, 나를 위해서만 있습니다. 그런 생명 가지고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목숨, 뜻, 정성 다해 사랑해라.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또 네 이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라. 네 몸처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온, 예수님의 피로 나온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을 사랑하죠. 거기서 나오는 생명이니까.
몸, 뜻, 정성, 이건 내 안에 있는 영, 혼, 몸, 의지 전부 다 변화돼서 주님만 사랑하게 돼. 그 생명 아니면 안 되죠, 이게. 그 다음엔 그 생명이라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지. 신의 생명이 내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늘의 생명 받은 사람들의 원칙이구나. 이게 나 위해 사는 건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 받은 사람은 남을 위한 생명이구나.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원칙이 어떤 거냐?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 이 비판이란 말은 코리노라는 얘기입니다. 원문이. 이 비판은 인물 채용할 때 우리 회사에 저 사람 채용해야 되겠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더듬어 보아요. 판단해 봅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코리노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이 비판은 남을 정죄하는 것, 고소하는 것, 남을 심판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있었어요. 네. 자신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뭐냐? 판단 결과가 뭐냐?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죄인이구나. 이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디에서 누구 말을 듣고 쏘가가지고 내가 노력하면 사는 줄 생각하고, 내가 활동하면 움직이는 줄 생각하고, 노력하고 활동해봐야 점점 죽어가는 건데, 죽어 있는 존재인데, 노력하고 활동하고 성공했다 해봐야 묘지로 끌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근본을, 세상에서는 이 문제 해결 답이 없어요. 어떻게 뭘 가지면 되는 건지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서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그 말이 한국말로 달리 해석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라, 이 말이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에서 후 하고 나온 호흡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속에서 나온 호흡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나온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온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쌓여져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쌓여져 있다. 이게 성경책이에요. 그냥 책으로 된 모양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과 이 책과 보면 그냥 글자고 까망은 글자고 뭐 이런데, 보통 종교처럼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거 끝틀렁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세상 책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이 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몸과 글자와 교제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영이 살았으면 영과 이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니까
이 말씀 안에서 주의 생명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기에 근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에게서 내가 살아야,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뭘 가짐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가짐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기 때문에, 쥐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귀가 꼬였으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네가 하나님과 된다. 그 뛰쳐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해도 행복이 없어요. 이거는 죽음 밖에는. 그러니까 사는 길은 이 안에 들어가서 창조자시오 지금 위대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에 드러나는 것, 그 생명을 얻는 것, 그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명을 가진 자들이, 전에는 나만 위해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만 위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씨를, 생명을 받은 사람은 나가 없어졌잖아요, 십자가에. 그럼 누굴 위해 살 거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며 남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원칙이 뭐냐? 그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남을 고소하지 말라.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래서 성도는 자신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있었어요. 확실히 구원 얻은 사람들,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란 말 안 합니다. 확실히 구원 얻은 사람.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오면 능력이 왔어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확신이 있어.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고. 자, 이런 생명을 얻을 때 그냥 와지는 게 아니죠. 엄격한 판단이 있었어요. 죄인임을 알았어요. 야, 왜 되는 게 없냐? 성경 말씀 듣고 보니까 죄인이래. 그런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말씀이 내 안에 비추어졌을 때, 죄인이구나. 난 죄인인 줄 몰랐네. 죄인이구나.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짓는 거구나. 자, 이걸 점점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환경을 나를 이용해요. 나를 찌르는 게 많아요. 질병도 와서 찌르기도 하고, 남편이 와서 찌르기도 하고, 아내가 찌르기도 하고,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모두가 찔러요. 나를 괴롭게 만들어. 그런 걸 통해서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판단이 됩니다. 이 판단이 받아져서 쓸모없는 죄인이구나를 알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본질을 철저히 알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임을 알면 남을 판단 못해요. 어떻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남 비판하지 말라. 남 판단하지 말라. 이거는 내가 나를 철저히 알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철저한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보심으로 구원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내가 그 긍휼을 힘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고 판단 안 해요. 저 왜 저러냐? 이래야 되는데, 왜 저래야 되는데, 이 판단 안 해요. 긍휼히 보고 불쌍히 여겨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면 밥 한 그릇 배고플 때 갖다 주는 것도 귀중하지만 그건 외적이요. 내면적으로 더 중요한 일은 불쌍히 여기며 비평하지 아니하며 판단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전부 시달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남 판단 때문이에요. 남을 헤아리기 때문에, 남을 평가하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날 때부터 죄인이지. 힘도 능력도 없지. 근데 똑똑한 사람이야 모두 다 판단을 얼마나 하는지. 그건 자기 자신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못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만 해요. 자기가 쓰라린 정체를 알고 예수의 긍휼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남을 어떻게 판단해요? 판단 못하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했으니까. 더 형편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판단해요? 이게 안 되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이지.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있는 위치예요. 그게. 남 판단하는 거는.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에게 판단받는 것이 싫으면 누가 내 얘기를 자꾸 한다.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얘기를 자꾸 한다. 그거 좋습니까? 누가 나 얘기를 자꾸 한다 그러면 그거 좋으냐고요. 싫죠? 그러면 나도 남을 판단하지 말라. 왜? 내가 남을 판단 안 하면 판단이 없어요. 내가 남을 판단한 만큼 판단 받아요. 판단받는 게 싫으면, 남에게 헤아림을 받는 게 싫으면 남을 헤아리지 말아야 돼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자매가 저를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을 받아 구원 얻었으면 내 할 일은 뭐냐? 죽는 일이다.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타난다. 그게 귀한 일인데 어떤 자기 경험했다고 하는 그 육입니다. 그게 숨어있는 육이에요. 경험했다는 그걸 딱 표준을 가지고 자꾸 자를 대고 판단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야, 저 교회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러고 왔는데 요즘 당신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구원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한 말이 내가 구원 얻는 걸 당신에게 왜 보고를 해야 되냐? 답변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신앙 상태가 어떻다는 걸 왜 당신에게 내가 보고를 해야 되냐? 이 교회가 그런 교회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왔다가 몇 번 있더니 갚버린 거예요. 교모인들 때문에.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갚버린 거예요. 복음도 못 듣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이상하더라. 전부 검사들 같더라. 검사들. 긍휼히 여기는 것이 생명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인데 판단하는 것은 주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왜 판단 자리에 올라앉아 있고 검사들 같더라. 그 교회 싫어. 이러고 안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에게 어떤 자매가 저에게 와 하는 거예요. 좀 똑똑한 사람들 좀 이렇게 제재 좀 시켜주세요. 그러고 눈이 너무 밝아서 걱정입니다. 좀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의 상태를 결정을 해버리고 판단에 결정해요. 주님은 그렇지 않는데 저건 내가 불러서 택한 종이고 내가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 그런데 인간이 가운데 끼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 이렇게 요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성령 주신 게 아닌데 좋게 보면 열성이 많아서 그러냐. 열성도 좋지만 그런 열성은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다른 사람 돕기 원한다면 소경되어야 됩니다. 눈 감으셔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돌아보려면 소경되어야 돼요.
눈 밝으면 안 돼요. 눈 밝으면 저 사람은 왜 저러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도 그래. 마찬가지야. 어두워야 돼. 눈 감아야 돼. 눈 감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나타나셔서 역사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만. 헤아리면 안 됩니다. 헤아리지 않고 비평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은 어떤 것도 헤아리거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사람 만났을 때 요구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요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뭘 해달라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줘야 될 사람입니다. 은혜를 힘입어 줘야 될 사람이지 뭘 요구할 사람이 못 돼요. 그것이 생명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내가 형편없을 때 내가 생각해도 형편이 없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활이 엉망진창이 됐다. 그런데 왜 나를 잘 대해주는가? 저 사람이. 야, 너 형편 없었다고 지적을 안 해주고 야단 안 치고 왜 나를 왜 대해주는가? 멍청이가 돼서 그런가? 큰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앞에 큰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불쌍히 보아주는 거예요. 눈이 감긴 거예요. 예? 이거 특별히 은혜를 받아도 뭐가 자아가 그 숨어 있는 아주 그 잘 죽지 않는 그 있습니다. 특별히 남 판단 잘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권위에 복종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놓고 네 사람이 서서 봅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야, 저 예수는 왕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일생을 놓고도 누가는 저 사람은 참 사람이시다. 마가는 저 사람은 종으로 오셨구나. 종으로 보여요. 요한은 저 사람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쓴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와의 관계는 생명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생명을 받아야 돼.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는 왕이시니까 통치자니까 권위에 복종하는 예수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복종해야 되는 거구나. 마태복음에서 생명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서 찾아야 돼. 요한복음 안에 있는 예수에게서 생명 찾아야 돼. 마태복음 안에 있는 예수는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어떤 표준을 가진 사람들은요, 낮에 권위에 절대 복종 안 해요. 자기가 교회 맨 꼭대기 올라가서, 이 사람이 이 교회 목회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이 교회 목회를 해야 되고, 아예 꼭대기 다 올라 앉아 있어요. 그런 게 간섭하고 싶어.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훌륭한 줄 생각을 합니다. 뭔가 참 문제가 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 안에. 봅니다. 절대 권위 복종 안 돼요. 머리 노릇해야 시원하니까. 교회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왜 저러냐 저런 사람 압니다. 육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야. 도우라.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자기 속에 큰 건 못 보고 남의 건 작은 건 보여요. 내 내부적인 것 못 보고 이 큰 원죄, 큰 젖덩어리는 못 보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남의 티 볼 때마다 나의 들보를 생각하라, 그 얘기입니다. 내 남의 작은 티 볼 때마다 내 안에는 저 티가 아니라 들보가 있는데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항상 사람들의 이 본능이 넌 큰 잘못인데도 요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남은 요만한 것도 이렇게 부풀어요. 항상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게 사람 생명이면, 예수님의 생명이 오면 남의 이런 걸 보면, 야,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아니네, 나는 이런데. 그러면 저걸 어떻게 비난해요? 비난 못하지 않느냐. 눈 감아져야 다 그거를. 지금 그 말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 여러분, 자, 구원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태도로, 생활로 아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2분 전에 얘기했어요. 하늘에 생명 받은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건 끝났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존재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방법이 뭐냐? 핵심이. 첫째가 뭐이죠?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것을 개에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뭘 받았습니까? 거룩한 걸 받았다. 거룩한 거 받으셨습니까? 그 거룩한 게 뭐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재창조한 하나님의 모든 객관적인 진리가 거룩입니다. 그걸 받으셔서 하늘에서, 그게 위대한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예수의 생명으로 받았다. 영생의 구원을 얻었다. 이거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받았냐? 거룩한 것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받았느냐? 진주가 있느냐?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 하나님이 해놓으신 객관적인 모든 진리. 진주라는 것은 이 조개 속에 돌멩이가 들어가서 그게 깎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수년간 깎고 보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놀랍게도 내가 객관적이 아니야. 경험하고 나니까 주관적이 됐어. 보화를 가지고 있는 게 진주를. 이거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거룩을, 이 귀한 축복을, 이걸 받고 보니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축복이 목적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이 이건 이미 잘 있어도 이건 무덤으로 들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큰 축복이 하나님의 거룩받는 것. 아직도 내가 발견하지 못한 진리가 얼마나 거룩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진주가 됐어. 안에 보물을 들었어, 내 안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를 아주 이상한 걸로 취급하지 말라. 막 취급하지 말라. 내 기분 따라 취급하지 말라. 내 느낌 따라 취급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헤매다가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새 생명을 받았다.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아무나 붙들고 마태복음 5장 5절 읽어보라고. 근데 아무리 읽어도 그 사람은 꼼짝 안 해. 아니 이상하다. 나는 마태복음 5장 5절 딱 읽을 때 꽉 깨달았는데 저 사람은 마태복음 5장을 줘도 저 감각이 없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의 느낌 따라 내 기분 따라 이 귀한 거룩한 보물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 여러분 제일 귀중한 다이아몬드나 금덩어리가 집에 있을 때 이거를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는 자리에 내버려 둡니까? 어디다 둡니까? 가족들도 몰래 저 깊은 곳에 숨겨둬요. 보물이니까. 이건 함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보면 도둑이 와서 틈타기도 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숨겨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엄청난 보물을 거룩을 힘입었다면 내가 거룩되이 받들어야 되며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겨야 되며 남에게 대할 때도 이거 나누어 줄 때 전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상대가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도 마음대로 못 부르잖아요. 아무데나. 누가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대로 막 불러보세요. 놀이개처럼. 얼마나 불쾌하고 마음이 상해요. 마찬가지로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거룩을 상대방에 줄 때 판단해야 돼요. 그게 내가 육이 깨어지고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지혜가 더 생기고, 이걸 지혜롭게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개에게 주지 말라. 개는 뭐냐? 빌립보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유대교입니다. 종교에 아주 짜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배교자,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 배교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고귀함을 함부로 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운 말은 돼지에게 진주니라. 돼지에게 진주 던져보세요. 진주가 뭔지 아나? 돼지가. 이 귀한 거룩, 이 복음, 이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런 사람에게 던지지 말라. 귀중하게 간수해야 되고, 아주 귀중한 것은 무겁게 얘기를 해줘요.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함부로 기분 나는 대로 취급 안 하잖아요. 상대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며 그 사람에 따라 점점 나의 지혜로 알게 되고 내 입장, 내 느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판단하고 마구 던지는 일이 없는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지혜롭게 판단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주님의 찾을 양은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그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점점 죽어지고 내 안에 보물이 온전한 인격을 이룰 때 주님이 판단하세요. 구원 얻을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인지 주님이 판단하세요. 주님이 참 지혜 적절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받은 사람들이 이게 참 귀한 진주를 거룩을 귀하게 복되게 생각하고 이것을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남을 위하는 일에 이 구절이 왜 여기 끼어들었을까?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 맞아요. 6절과 연결이 돼요. 그러나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걸 왜 남에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에 왜 여기 구절이 왜 들어갔을까? 아까 같은 예수님을 놓고도 요한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 것처럼 마태는 왕이시다 이렇게 본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구절이에요. 구하라 두들겨 찾으라. 이거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뜻으로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구절이 남을 위하는 일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마태는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한 저게 복음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자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위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위하는 일에 하나님만을 앙몽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뭘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좋은 것 앞에 대답이 있습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자가 있느냐. 이 뜻과 생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돌과 뱀은 사탄과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말을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허탄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 사람들을 위해 참 귀중한 것을 주지 못해. 그러나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듭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에 그 사람들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귀중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야 됩니다. 예수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성령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 이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과거에. 귀중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 만나 뭘 했느냐. 쓸데없는 세상 얘기하고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허탄한 생을 보냈다면 뭘 해야 되느냐. 내 이 생명 받은 자가 예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성령의 충만으로 나가야 돼요.
얘기하는 도중에 주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야지. 성령이 들어가셔야 되죠. 좋은 길을, 무슨 길입니까? 성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접촉하고 성령으로 위함이 최상의 축복입니다. 또 제일 든든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사람 만날 때 만나고 싶어요. 예, 사람 만나고 싶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히 없으면 사람 만나기 싫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 물질로 따져도 내가 없어. 지식을 따져도 난 모자라. 뭘 아무도 나눠줄 게 없어 내가. 그러나 이 세상에 거룩함이 예수로 충만되고 성령으로 충만되면 못 있어요. 가만히. 내게 지식이 있건 없고 물질이 있건 관계없어요. 제일 귀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요. 사람. 확실히 구원 얻은 사람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 가졌을 거예요.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예. 왜 만나고 싶으냐? 이걸 전해야 되니까.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이걸 공급해 줘야 되니까. 못 견뎌요. 안 해.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자나 깨나 집이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자나 깨나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야 돼. 그러니까 그 집 아이들이 있다가 교인들이 찾아오고 친구 찾아오면 야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신났다. 사람만 들어오면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신났다. 오늘도 신났다. 왜?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가 충만하면. 예? 못 견뎌요. 만나야 되니까. 만나서 이걸 줘야 돼요. 세상적인 당면한 문제를 얘기하는데도 예수가 흘러가니까.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가 충만하면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뭘 구해요? 예수를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좋은 것을 구하라. 이거 있어야 남을 위해 삽니다. 예. 이거 강하면 정말 남을 위해 살아요. 남을 위해 사는 원동력이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이외에 남 만날 만한 나눠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을 만나든지 고민하는 사람 만나든지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 만나든지 통곡을 하고 있는 사람 만나든지 만나고 싶죠. 이 예수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천원금보다 귀한 선물을 예수로 주시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는 것. 그리스도로 공급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주님을 놓고 의논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세상에 것 없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도 떡 달라는데 돌 줄 자가 있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자가 있느냐. 하나님은 예수를 주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로마서 13장에 8절에 있는 말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많은 계명이 있어도 네 이웃을 이모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여러분, 오늘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 위한,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삶이,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며 예수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며,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야, 나는 구원 얻었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이거 나만 위해 살았구나, 내가 이 말씀을 몰랐다, 돌이켜야죠. 뉘우쳐야 됩니다. 남을 위해 살 때 내가 삽니다. 남을 위해 살 때 이미 내 목숨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잡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이미 나의 모든 것 되세요. 이제 오늘 이 주님을 통해 남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확실히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이다. 이 목표를 향해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또 힘입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